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은혜를 받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더우시죠? 요즘에 날씨. 비도 국지성으로 어마어마하게 오고 기후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날씨의 모양이. 이전에 볼 수 없던 그런 날씨의 모양들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가는데 정상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세상의 모든 문화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세상의 모양들, 모습들이 좋게 완곡하게 표현하면은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악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그렇잖아요. 태양도 빛을 잃을 날이 온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날 때가 있겠죠. 근데 항상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보면 정말로 그 마지막의 끝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는 더욱이 무엇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내 개인적인 마지막도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죽음이 내게는 끝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도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러면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우리가 갈 때 그러면 종말이라는 표현을 쓸 때 무엇이 종말인가? 내가 죽으면 나에게는 그게 종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것이 나에겐 재림인 것이고 그러면 그 죽는 순간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매일같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지나가고 있죠. 시간이라는 것이 그때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뭐하라?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껴야 되고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엘리야보다 뒤에 있었던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이고 뒤로 갈수록 더 어둠은 강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해가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도 물론 큰 은혜 받으면 좋지만 어려서보다는 나이 들어서 지금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이제 이 신체적인 모든 기능이나 능력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쇠퇴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야 돼. 그게 영과 육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훅 타올랐다가 냄비 끓듯이 그냥 확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뭐해가라? 자라가라. 그게 우리에게 뭐다? 은혜다. 저는 그러한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근본적으로는 최고의 은혜는 구원이니까. 다른 은혜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표현은 우리의 영혼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은혜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고 그럼 우리의 육체에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하는 건 축복이라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러면 세상에 은혜와 상관없이 축복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그게 축복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순간적으로 지금 살아가면 좋을 수 있으나 영의 시각으로 봤을 땐 그게 뭐예요? 은혜가 아닌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복이 어디로 가요?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축복이 내게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말할 때는 반드시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던 집안에서 정말로 100년이 넘는 교회에서 모교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로 많은 교육들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태어나서 주일을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것, 아 정말 내가 구원받아야겠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이 어렴풋이는 제가 중학교 때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영적으로 아 이게 구원이구나, 정말로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반드시 구원받아야겠구나 했던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내가 구원은 받아야 되겠구나.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내 깊숙한 곳에 들더라고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반드시 천국 가야겠다는 소망. 그러니까 그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는 거죠.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당연히 정말로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끌고 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깨달은다면 여러분, 정말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는 게 아니에요. 내게 건강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뭐 주는지 아세요? 예수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은 내가 설사 실수하고 잃어버릴지라도, 잊을지라도, 뭐는 잊으면 안 돼, 예수는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은혜 받는 자는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럼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를 너희가 이미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럼 은혜 받았다는 건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원을 네가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때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이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무슨 구원의 날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구원의 날이라는 건 너도 이제 타인을 향해 무엇을 주어라? 은혜를 주어라. 일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있습니까?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은 내가 구속의 일을 안 하고 살아가면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럼 분명 나는 부끄럽더라도 구원받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에라도 불 가운데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일한 결과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주의 일 하는 것처럼, 복음의 일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말뿐인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뭐하라? 타인도 구원하라. 타인도 구원하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구원을 깨닫기 때문에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를 전할 때는 제가 항상 두 가지로 전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모습, 내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고 말로 증거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야? 내 삶의 모습으로 증거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절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내게서부터 나누어져야 돼요. 여기에도 나누어져야 되고 저기에도 나누어져야 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썩어요. 흘러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운동력 있는 이 말씀대로 나도 움직여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내가 불순종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불순종이니까. 먹긴 먹었는데 불순종이니까. 말씀대로 움직여야 행동이잖아요. 불순종하는 순간 이 말씀이 안에서 썩어.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가라 하면 그 받은 은혜로 나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받은 은혜로 내가 누리려고 하고 받은 은혜로 내가 즐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부자였던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게 부자였던 거예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즐겼어. 먹고 마시고. 아, 난 축복받았으니까, 난 은혜 받았으니까 결국 그게 끌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은요, 그럴 수 없어요. 나사로처럼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부스러기가 말씀이잖아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말씀을 먹기 위해 개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입어? 상처를 입어. 그럼에도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 이 싸움을 싸워 나갔을 때 그가 어디에 부름을 받던가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천국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구원의 날이 돼야 됩니다. 은혜의 날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의 날이 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은혜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으라 그러면 첫째로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건 내가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은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가서 그 죄인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그 원리적으로, 그럼 그것을 이야기할 때 최고의 은혜는 죄인이 은혜를 받았다. 결국에는 내가 은혜 받으려면 내가 뭔 줄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의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 없겠어요? 은혜가 필요 없죠. 내가 의인인데 내게서부터 은혜가 나오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엔 뭔 거예요? 이를 끌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누가 받아?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고백이 가장 큰 은혜를 부릅니다. 내가 죄인 줄 깨닫는 것만큼 큰 은혜를 부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되어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입술로는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 안에서 죄인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말로 드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영생이 궁금해서 찾아왔잖아요. 영생이 궁금해서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구원의 궁금증을 갖고 찾아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 육의 것들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율법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나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미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뭔 줄을 몰랐던 이야기예요. 죄인인 줄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율법은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은 내 죄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율법을 통해서만 뭐가 이루어져요? 아,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였다는 이야기예요? 넌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미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 그래? 그럼 네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영생으로 인도해 줄게.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근심하고 고민하더니 떠났다 그러죠.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목사님 저는 알아요. 제가 죄인인 줄 알아요. 하실지, 너무나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셨잖아요. 그럼 네가 가진 재물을 다 놓고 날 따라와라. 여기서부터 고민이 붙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꿈을 놓고 날 따라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놓고 날 따라와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날 따라와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비유가 또 그랬잖아요. 왕이 잔치를 열었을 때 누구는 뭐 한다고 가고 결혼한다고 가고 누구는 밥 갈러 가고 전부 자기 일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자기 일 때문에. 아무 일 없을 땐 와서 있죠. 아무 일 없을 때는 그 초대에 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를 증명을 해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내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안다 그러죠. 난 다 죄인인 줄 안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 그래? 그러면은 네가 죄인인 줄을 정말로 안다면 지금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딱 내려놓고 말씀으로 올인해라. 믿음으로 올인해라. 너를 철저히 완전히 깨서 부서뜨리는 그 은혜로 들어가라.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좀 그게 부자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다는 게 그래서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론과 지식으로 깨닫는 거는요, 어디서나 깨달아, 어디서나. 여러분, 다른 종교 가도 나는 부족하다고 가르치지요. 나 잘났다고 가르치는 종교 없어요. 어떤 종교를 가도.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지옥으로 인도하느냐만큼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내가 진짜로 죄인인 줄을 깨달으면 여러분, 사실상 그것만 깨달으면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왜냐하면 내가 진짜 죄인인 줄을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를 붙들겠어요? 예수 붙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입술로 생각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목사님 저 죄인 맞지요? 말씀 듣고 저 죄인 맞지요? 하지만 항상 불가능한 이유는 뭔 거예요? 그게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는 나는 의인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 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정죄하겠습니까?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상황에 대해서 따지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를 나누겠냐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의인 없는 죄인이라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바울이 일생을 뭐 하는데 자기 인생을 던졌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이후부터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데, 성령 충만한데 일생을 던졌어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 했던 고백이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큰 죄인이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뭘 안 놓쳤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을 안 놓치는 거예요. 거룩성을 안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나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씻지 못하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의 육과 정욕과 내 의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성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뭔 거예요? 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싹 다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거룩성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온전하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율법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 성경책 가장 뒤에 나와 있는 십계명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그게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난 뭔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삶 속에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말씀 들을 때는 죄인이구나 해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 보면 잊어버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것만큼 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죄함이 사라집니다. 그 타인에 대한 율법의 눈이 사라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겠어? 나를 바라봅니다. 그 율법이 거울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타인의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당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판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럼 내가 그것을 저 사람 저렇게 죄 졌네.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달하죠 우리는. 근데 그 죄진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그냥 딱 덮는 것. 덮고 주여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고 깨닫는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고 그에게도 주소서. 이게 십자가야. 그렇게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게 다 무너져 버리죠.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어떻게 저래. 아유 밉다. 하는 순간 이미 나는 뭐가 나간 거예요? 내 안에서. 정죄함이 나가버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좀 표현드렸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는 순간 내가 율법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율법되어 있으면은요 절대로 뭐가 역사를 못해요? 성령이 역사를 못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못해요. 내가 스스로 율법되어 있으면 뭐가 가장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율법되어 있으면 내 생각과 내 입술에서 뭐가 나갈 테니까? 독소가 나갈 테니까. 가장 좋아하죠. 그래서 최고의 은혜 받으라. 최고의 은혜는 뭐다? 내가 죄인 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나보다 큰 죄인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이게 정말로 내 안에서 진짜 내 신앙 고백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요. 은혜를 받으라 했을 때 그러면 무슨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능력의 은혜를 받으라. 정말 능력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주의 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무슨 날이라고? 구원의 날이라고.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는 날이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만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못 살아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이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못 이깁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라 그랬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금요일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거룩성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거룩성이에요. 모든 수많은 것들이 다 능력입니다. 기도도 능력이고 사랑도 능력이고 다 능력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의 능력은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 죄인인데 거룩한 자가 어디 있겠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죄인인 건 맞아요. 이게 그래서 1단계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죄 문제를 뭐 해야 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는 점점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해서 거룩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성으로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게 뭐가 커진다? 능력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거룩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요. 거룩성을 못 이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탄은 거룩성 앞에는 힘을 못 써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능력을 이야기하면 은사를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도 나가고 투시도 일어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오케이. 이것도 능력의 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른 능력의 모습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맞아요. 그러나 이건 사탄이 깰 수가 있어. 도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방언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방언도 있지만 어둠에 붙잡힌 귀신의 방언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입어서 하는 것 같지만 어둠의 능력, 마귀의 능력에 힘입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도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도 하고 신유도 하고 저도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투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오케이 정말로 이게 아름다운 행위로 나아가야 되지만 이것 가지고는 뭐가 안 돼. 이거는 사단이 도전한다니까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이러한 성경의 사도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힘을 안 빼더라고요. 신유하는데 치유하는데 힘을 안 빼요. 바울은 그냥 바쁘면 앞치마 갖다 주면 되는 거고 그들은 거룩했구나. 똑같이 신유를 행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꼭 똑같이 축기 사역을 하는데 그들은 거룩했구나. 그러니까 거룩성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예수가 나가. 근데 거룩성이니까 그렇게 해서 신유와 치유와 수많은 사역을 행하고도 또다시 나는 뭔 줄을 깨달아? 그래 죄인인 줄을 깨달아.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바울 보세요. 그 위대한 아니 설교하는데 누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거 오늘날 같은 만약에 요즘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누가 떨어져 죽었대. 대서특필되고 큰일 날 이야기죠. 근데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 죽었네? 가서 살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는 비단 사도들이나 오늘날 목회자들의 이야기,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성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도 그 능력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한테 물질 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가득해서 날마다 아이고 우는 자에게 물질을 줄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고 정말로 거룩성의 단계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물질 줄까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누구를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에게 갑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사랑 받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하나님이 야 나와 같이 일하자 하는 건 누구에게 일해요? 의인에게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저는 제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자. 그 사탄은 오직 거룩성을 못 이겨요. 그래서 내가 이 거룩성의 능력만 안 놓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귀가 날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누가 질까요? 거룩한 자가 진다. 십자가는 거룩한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죠.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님은 거룩하니까. 그래서 담당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래 예수님도 타인의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도 지자 하는데 우리는 못 지어줘. 왜 못 지어줘요? 내가 안 거룩하니까. 내 죄가 먼저 나를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니까 타인의 어떤 죄든 내가 다 지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성이 무너져서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에게도 사랑이 나왔어. 왜 나왔어요? 예수님 안에 죄가 없으니까, 거룩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게 변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랬어요. 잘할지니라. 완성이 아니에요. ing,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거룩해져야 돼. 오늘보다 내일 거룩해져야 돼. 근데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맨날 뭐예요? 첫사랑만 찾아. 그땐 거룩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새신자가 와가지고 처음 예수를 만나서 기쁨에 겨워서 막 그 올인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적당히 해. 나도 네 나이 땐 다 그렇게 해봤어.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은 지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뭐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야? 거룩성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야. 당신이 평신도 때, 새신자 때는 거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다는 이야기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모두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희들은 너희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던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성으로 가자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능력이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놀라운 일을 이루어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은사를 하고 뭐 치유를 신유를 하고 물질이 많고 뭐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더라도 거룩성이 무너지면 마지막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참 어떤 은사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은사자들은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잖아요. 거룩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금요일날 그 말씀 드려요. 록펠러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신앙의 가르침으로 출발해서 그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지만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회사가 무너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 무너지면 차라리 나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테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사업은 안 무너지고 자기 신앙만 무너져. 거룩성만 무너져.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게 내가 살아있을 때 무너지면 축복이라니까요.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만났을 때 그런 말씀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때 잘 나갈 때 목사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안 만난 게 축복이야. 왜? 그때 만났으면 당신은 언젠가는 무너져야 은혜로 돌아가.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쌓아놨던 바벨탑 가지고 계속 쭉 올라가면은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그럼 그게 지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 아니,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깨끗이 씻고 다 청소해놨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놀다가 막 땀 흘리면서 흙 묻은 채로 들어와서 엄마 하고 오면은 뭐라 그래요? 씻고 와. 그렇다고 안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씻고 와. 여러분, 옷 사러 뭐 쇼핑하러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몸에 냄새 풀풀 풍기면서 온갖 것을 묻혀갖고 가봐요. 피팅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그림자적으로만 생각해도요, 거룩성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잖아. 근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늘 가까이 함께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 거룩성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똥물로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은혜와 능력은 이 거룩성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것.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요, 은혜 받으라. 은혜의 때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 무슨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를 알게 하시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주시는 깨달음, 주시는 능력, 주시는 은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근데 그러려면 내가 무엇 받아야 된다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뭘 줘도 못 깨달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내가 했던 모든 가르침이 생각날 것이다. 이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성령은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목사님? 제가 아까 첫째 이야기했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둘째 얘기했죠. 거룩성으로. 그럼 성령은 자동으로 내게 역사합니다. 성령은 자동으로 역사해요. 성령은 어딜 좋아하는지 아세요? 죄 없고 거룩한 곳을 좋아해. 이게 성령이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째와 둘째가 이루어지면 성령은 당연히 나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기도가 따라가야겠으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와서 내게 들어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이건 내게서 나오는 거다. 하늘로부터 와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나머지 기도도 내가 노력해야 할 수 있어요. 기도도 내가 의지발동을 해야 할 수 있어. 예배 참석도 내가 의지발동을 해야 할 수 있어. 전도도 내가 의지발동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도 봉사도 내가 의지발동을 해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야만 되는 것은 믿음과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믿음 자체가 성령인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게 만들잖아요. 성령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없이 하면 다 바벨탑 돼버리는 거예요. 다 내 의가 돼버려. 그러니까 내 의가 가득 찬 사람이 주의 일 하잖아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죄 안에 그 죄성을 가진 사람이 주의 일 하잖아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으라고. 성령이 소멸되면 다 죄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니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는 죽음이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죽으셨어. 그러니까 죄는 죽음이에요. 이건 누구도 못 뒤집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부활하셨어.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타인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동일하겠죠. 우리도 타인의 죄 때문에 죽으면 부활시킵니다, 하나님이.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 생명 끊어진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진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를 죽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내가 살아서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잖아. 저 사람을 비방하고 저 사람을 깔아뭉개고 저 사람을 낮추게 만들어야 내가 살아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십자가는 내가 저 사람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고 나를 부수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죽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죽어졌을 때 하나님 누구를 부활시켜? 날 부활시킨다는 이야기야. 타인의 죄를 지고 죽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죄를 지고 죽으면 안 된다고. 내 죄를 지고 죽으면. 내 죄를 지고 죽으면 거기선 부활이 안 돼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네 죄 때문에 죽지 말고 뭐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야, 은혜. 아멘. 그럼 네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는 타인을 위해 죽어라. 그리고 부활하라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일해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일 못해요. 그때 일해봤자 다 죽어. 누구 죄 때문에? 자기들 죄 때문에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너희들 기다려라. 너희에게 비로소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뭐야? 성령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럼 그 성령이 진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령으로 안 하고 인본주의로 하면 이 설교가 안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영혼판에 새겨서 아멘하고 그대로 행해. 그걸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사탄이 안다니까, 마귀가 안다니까요. 우리가 죄 지으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 죄로 죽지 말고 타인의 죄를 지고 죽읍시다. 그래야 부활합니다. 그러라고 성령 보내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았던 120문도들은 다 뭐 했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하잖아요. 다 순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다 순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어요? 성령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활시킨다는 게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원리 본질이고, 우리는 그렇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다른 것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순교. 스데반이 육체의 순교함으로 바울이 부활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부활한 것 아니에요. 그 말씀 보고 우리가 복음을 얻었으니까. 저는 그러한 역사가 정말로 있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은혜 받으라는 이야기는 증인되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도 제가 십자가 이야기했는데,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행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그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럼 이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이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랑이에요. 어떤 상황, 제가 요즘에 특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요즘에. 분명히 가르쳐줬었는데 이제는 가벼웠어. 고린도전서 13장에 너에게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온갖 방언과 천사의 소리를 다 네가 한다고 해도, 예언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라 그랬는데, 이전에는 그건 생각은 못하고 그냥 단순히 고린도전서 13장은 뭔 줄 알았어? 결혼식장에서 축가루나 부르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사랑의 본질을 육의 사랑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사랑이더라고. 그게 죄인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죄인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 사랑.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죄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내 귀에 거슬리는 사람,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에게 사랑, 그게 죄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거기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회사만 가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럼 그 사람한테 사랑 주십시오. 그 사람한테 사랑 주세요. 그 결과에 따지지 말고 사랑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니까.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미움은 미움으로 받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그렇게 행동하면 나도 좀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은 뭐예요? 내게 사랑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이게 율법 아닙니까? 도움되는 사람에게 도움 주고. 이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율법이죠. 사랑은 뭐예요? 강자에게도 약하고 약자에게도 약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내가 죽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의미를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항상 어디 가서 굽신거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내 안에 이 중심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독소를 빼라는 이야기예요. 정죄의 독소를 빼라는 이야기야. 여러분, 물론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병은 누구도 고쳐요. 의사도 고칩니다. 약 먹어도 나요. 근데 의사는 병 고칠 때 뭐가 없어요? 사랑은 없죠. 물론 인류애적인 박애주의적인 사랑이 있는 의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이렇게 의사를 비웠죠. 그런데 당장 지금 내가 응급실에서 당직이로서 있으면서 오늘 내가 수술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인데, 두 사람이 같이 실려 들어왔어. 하나는 내 아들이 들어왔고 하나는 모르는 사람 들어왔어. 누구부터 수술할까요? 그럼 그 의사. 똑같이 위독해. 대답 못한다니까요. 근데 복음의 사랑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겠어, 어렵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그러니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아요, 넓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의사가 내 아들을 놔두고, 그게 거의 100% 실패해서 문제지, 내 아들을 놔두고 타인을 먼저 딱 수술한 순간에 이 아들에게 누가 역사하겠어? 그래,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설사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은 이 아이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 순교의 제물 됐다니까, 이게. 이게 손영원 목사님이었던 거고, 이게 제가 얘기했던 그 미국의 목사님이었던 거, 물에 빠진 아들과 아들 친구. 지금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사랑을 이렇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 그냥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여러분, 극한의 상황에서 내 그 사랑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서.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래서 뭐 받으라고? 그래요, 그 말이에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게 되더라고. 그걸 제가 어디서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구약이라 그 개념은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성령 받지 않았다면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다윗이 성령 받지 않았다면 골리앗 앞에 돌멩이 5개 들고 나갈 수가 있었을까? 다윗이 성령 받지 않았다면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을까? 입다가 성령 받지 않았다면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게 완전히 맞춰지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제가 새로 개척하고 목회를 10년을 했더니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러고 히브리서 12장, 11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했는데 이제는 나도 가능하겠구나. 나도 가능하겠구나. 뭐 하면? 성령 충만하면. 저만 뛰어요? 성령 받으면 가능하겠구나. 그게 증인의 삶이구나. 지금까지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껍질로만 봤구나. 저는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육의 사랑은 생명력이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기분 좋을지 몰라도 생명력이 없어요. 육으로 위로하고 육으로 사랑 주는 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끝나지. 근데 영의 사랑은 모든 걸 살립니다. 이게 예수 사랑이더라고.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주면, 은혜를 받으라. 첫째로 무슨 은혜 받으라? 최고의 은혜, 회개의 은혜,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으라. 둘째로는 능력의 은혜, 거룩성의 은혜를 받으라. 셋째로는 성령으로 일하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마지막으로는 사랑, 죄인을 사랑.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